분명히 나는 의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의롭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인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의롭게 산다는 것을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의롭게 산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 첫 번째도 우리가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냥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두 번째 주님을 위한 봉사, 헌신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럼 뭘 더하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쁜 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단순히 그 정도로 사는 것,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게 산다는 건 뭔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믿겨지지 않으시나 봐요, 표정이.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그리스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 삶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착한 일을 하고 더 많이 뭐 이런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서 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의로운 삶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삶을 매우 도덕적이고 뭔가 예의 바른 삶, 뭔가 남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심지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예수를 안 믿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게 산다면 그분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의로운 삶은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의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선하고 뭔가 무소유의 삶, 뭐 이런 거를 살면은 와, 저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의롭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남들보다 선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란 이 요한일서 강해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설명해줘요. 의로운 삶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나 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명백하다. 의로운 삶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나 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만 매우 도덕적이고 예의절 바른 사람들이 교회 밖에 그때도 많았나 봐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이거나 철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선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줄 수 있는 제법 좋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라는 말을 덧붙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의 질과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좀 무소유도 실천하세요. 뭐 저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좀 실천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도덕적이고 선하고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 죄인들을 사랑하는 삶,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약속하고 결혼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끙끙 앓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 만났나 막 이러고 사는데, 우리가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런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로운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간직할 때 의로운 삶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간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근본적인 그 동기,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같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내가 남들보다 훌륭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저히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구나, 그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 그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 그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하는 짓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는 우리, 아무리 기대해보고 기회를 줘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사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쓴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처럼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게 예수처럼 사는 삶입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그렇게 발끈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너보다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살고 너보다 얼마나 내가 선한지 아냐 막 이러면서 막 발끈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를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생생히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자, 이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가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처음부터 들었던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메시지야. 니네 그걸 간직해. 그것이 너희 삶에 스며들게 해. 그걸 망각하면 안 돼. 내가 은혜로 이 톡 질러도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잊지 마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삽니까? 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까맣게 잊고 어느 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고, 난 저 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없고, 난 저 사람처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자기 의, 그 처음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를 이 사도 요한은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너희들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복음, 그걸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돼. 그것이 삶에 스며들어서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 너희 의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됩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베풀게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있으면 난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돼,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왜 용납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깨닫지 못하고 있겠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순간 처음부터 들은 복음, 그 메시지, 은혜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그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 거짓된 가르침, 이걸 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같이 간직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에다가 다른 걸 끼어들어서 이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야. 우리는 자꾸 적그리스도로 히틀러, 스탈린, 이런 종류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세력이에요. 철학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외에도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는 것, 그런 가르침. 당시에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첫째가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중에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값,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신 그분, 성육신하신 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인간이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었는데, 그걸, 왜냐하면 육체는 뭔가 더럽고 추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 그걸 자기의 생각으로 안 되니까 더 고상한 가르침, 더 뭔가 신비한 가르침, 그들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죠. 근데 요즘은 적그리스도가, 이때부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그랬는데, 지금 점점 말세가 더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죠. 오늘날은 적그리스도 활동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활동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영지주의보다 더 심각한 이 율법주의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결국은 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게, 이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난 의롭게 될 수가 있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행위가 남들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옳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린다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라는 의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 주어진 의의를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화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이 요한일서를 강의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 일치를 깨는 주범이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늘 교회 일치를 깨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문제가 생길 때 아마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막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행위로 그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그 은혜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방법이 상대방의 틀림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틀린 것을 지적함으로서만 자기의 옳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저건 좀 문제가 있지, 교회 와서 저러는 건 아니지, 이런 거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지적함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의 유일한 자기 의를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늘 옳고 그름만 따져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옳고 그름만 따지니까 늘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죠.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옳음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옳음, 남을 판단하게 만드는 자기의 그 옳음이 사실은 불완전한 옳음,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불의한 옳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불의한 옳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남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킨 몇몇 어떤 것으로 그것을 나는 의롭다는 명분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아니요. 오히려 예수 안 믿어도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선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가 운전 점수가 27점인 것도 모르고 맨날 다른 사람 운전을 지적질하듯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냥 줄줄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난 믿어, 난 믿음이 있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면서 맨날 우리가 누군 지적질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 집에서든 뭐 어디서든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 이걸 제대로 분별하고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나, 그걸 제대로 깨달을 때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 살게 하는, 의롭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 왜 성령이 우리를 복음 안에, 복음이 스며들도록, 복음이 간직되도록, 복음이 생생히 살아 역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오늘 본문 2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 이게 성령이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가르침, 복음 외에 다른 것,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가 기름 부으신 것,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자, 거짓이 뭐였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복음 안에 너희가 있어, 그 은혜로만 너희가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성령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내가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하셨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요한일서를 처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어. 그런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왜 네 생각 따라 살고 있는 거야? 왜 성령이 가르치신 진리가 아닌 네가 생각하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너희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 심지어 세상 사람들 말고 악인들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대수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주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 그 명예로운 일, 너희들은 그런 의로운 삶 살아갈 수가 있어. 왜?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보냈어. 예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오셨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 내 의, 내가 가진 것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놀라운 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절, 27절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들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여러분 자신과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진리, 곧 거짓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진리. 거짓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에 물들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삶,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삶, 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받은 가르침 안에 깊이 머물러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용납이 안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누군가 배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승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 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안에 머물러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이 내 삶에 스며들게 하고 그 복음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 정도 삶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 우리가 아직 원수 될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삶, 원수에게까지도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처럼 사는 삶, 너희들은 그런 멋진 삶으로 내가 부른 나의 자녀야. 내가 그걸 위해서, 그런 의로운 삶을 위해서, 그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부른 거야.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